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벽 기도로 상쾌한 아침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티끌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어 고난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어 아버지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복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은 건축 자금과 미해결된 일 아버지께서 모두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이 땅을 이오래 하게 되면 헌당하는 일도 오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르기의 말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저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옵고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매일 구하며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선영이와 목사님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오니 거기에다 이 추운 날씨에 이사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께서 코로나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행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각자의 달란트로 아버지의 사업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봉사와 복음에 전진하며 아버지께 순종하며 절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멀리 서울 쉼터에서 새벽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신지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신원한 쉼터에서 음식을 배우시면서 또 많이 마음의 편안 얻으시고 주님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건강해지시는 집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12월 20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이다. 잠언 23장 26절 말씀. 언젠가 아버지에게 본인이 받은 가장 특별한 선물은 무엇인지 물었다. 아버지는 잠시 추억에 잠기더니 확신 있게 말했다. 전부 소중한 선물이지만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기는 하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형이 건네준 소박한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형이 아주 어릴 때였다. 4살쯤이었나? 아빠한테 뭐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에 동전을 긁어 모아 작고 기다란 면두 비누 하나를 사왔어.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그다지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사랑이 담겨 있어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구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뭐라도 선물하고 싶었을 거야. 나는 그 사실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단다. 그 후로 아버지는 훨씬 값진 선물을 많이 받았다. 어쩌면 작은 비누 한 조각은 그동안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저렴한 물건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툴고 어린아이가 내민 선물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울린 것이 없었다. 자,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어느 안식일 나는 단상에 올라가 설교하기 전에 그날 예배 시무를 맡은 여집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돌아온 대답은 대부분 비슷했다. 딸이 만들어준 선물이요. 몇 년간 소중하게 간직했답니다. 라고 답한 이도 있었고 어떤 분은 아이 셋이 함께 만든 선물이라고 답했다. 세 번째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의 자녀도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선물했다. 모두 소박하고 저렴하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지금 사람들은 쇼핑 목록을 점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내 아들아 너희 마음을 내게 다오라고 말씀하신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도 잊지 말고 챙기자. 그분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분은 단순한 선물, 바로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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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받았던 잊을 수 없는 선물은 4살 땐가 5살 땐가 유치원을 보냈더니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종이로 접어가지고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그 종이 카네이션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이 담긴 자기 본심이 담긴 그런 선물이다. 우리 우주의 모든 소유주이신 주님께서는 모자랄 것이 없으신데 우리한테 바라시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 오늘 참 깊은 감명의 그런 기도력을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가장 감명 깊게 받으셨나요? 또 오늘 주님께 어떤 또 선물을 드리면 주님께서 좋아하실까요? 하면서 이 받은 선물과 또 드릴 선물을 생각하면서 오늘 감명 깊은 기도력 새벽 기대 토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큰 선물보다 마음을 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열정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성립교육 시킨다고 작은 애는 5학년 때 우리 큰 애는 중학교 1학년 때 서울을 보냈어요. 한국 3년 보내고 서울 3년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바빠서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그리워가지고 제가 가면은 서로 엄마를 찾아하려고 그래요. 자도 엄마 내 엄마는 내 거야. 또 우리 딸도 아니야 내 거야. 엄마는 나야 내 거야. 막 서로 그냥 근데 그게 얼마나 지금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선물보다도 편지를 많이 썼어요. 편지. 생일 때, 또 어버이날 때 뭐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아이들이 주는 편지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 별로 큰 말이 쓰여 있지 않지만 그걸 읽으면 아이들의 그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은 마음이 최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런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겠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받아보지. 지금은 아이들이 뭐 장성해서 자기들 이 바쁘고 엄마랑 아빠는 안중에도 있기는 하겠지만 자기 새끼들이 더 소중하겠죠.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돌아오는데 우리 딸하고 약속 좀 하려고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했더니 되게 바빠 시간을 못 맞췄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그 자식들하고 같이 손질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걔네들 나름대로 또 그렇게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물 건너갔고 그냥 새해 첫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일이 사랑이에요. 내일이 사랑.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맞아요. 정말 사랑해주는 그 사랑에 뜨거움을 믿습니다. 아멘. 선물은 정말 마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차상석 집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왜냐면 그 마음만 이렇게 하면은 차상석 집사님은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을 받냐는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말이 좀 웃기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고 정말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표현을 안 하면 보일 수가 없는 거.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도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뭔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물론 알 수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한테 마음을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최성수 집사님이 늘 했었던 말씀을 좀 오늘 아침에 좀 되새겨보는 시간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선물 받은 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빨간 비닐 비옷하고 장화를 사주셨어요. 비 오는 날 신으라고. 근데 그 시골에서 굉장히 그거는 뭐 기적 같은 일이고 독특한 일이었는데, 맨날 아침마다 눈 뜨면 비가 오는 거를 물었어요. 비 오면 그걸 입고 싶어서. 예. 근데 비가 안 오는데 어느 날 너무 막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사줬는데 나는 신고 싶고 입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날 비도 안 오는데 장화를 신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지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주고 싶은 선물은 이제 아이들이 다 삼육교육을 받고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더 내가 모본을 보여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으로 빨리 돌아와서 예수님 같이 믿고 그런 정말 선물을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읽고 저는 그 예전 생각이 났어요. 예전의 일이. 제 생일이 원래 음력 3월인데 생일이 어린이날과 겹칠 수도 있고 어버이날과 겹칠 수도 있거든요. 음력이라 왔다 갔다 해서. 근데 제가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제 생일이 어버이날과 겹쳐 있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인데 진짜 정말 누릴 기회였는데 어버이날과 겹쳐 있어서 좋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 또 그날이 엄마가 다른 집 그 품앗이 그런 걸 맞춰놓은 거예요. 그날 일을 제가 꼭 가야 한대요.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그래서 제 생일임에도 어버이날을 위해서 이제 제가 어버이를 위해서 갔었어요.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속으로 속상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 엄마가 고생했다 그러시는데 이제 더 눈물이 나왔어요. 그 후에 이제 제가 결혼해서 딸들이 컸는데 아마 큰 딸이 고등학교, 작은 딸이 중학교, 아들이 초등학교 이렇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린이날 제 생일이 또 겹친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고 어린이날이라 애들을 위해서 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엄마는 나가서 놀고 오래요, 엄마더러. 그래서 어린이날인데 너네들이 나가서 놀아야지 그랬더니 엄마가 오늘은 나가서 놀고 오래요. 그래서 나갔다 왔는데 저녁에 아이들이 자기들이 몇 달 용돈을 모았대요. 모아서 미역국이랑 잡채랑 고기 반찬 막 이렇게 하고 생일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내 아들은 초등학생이라 돈이 없으니까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거기다 케이크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의 품앗이를 대신했던 때가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그날 어버이날이지만은 자식이 대신 품앗이를 갔었는데 엄마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딸이 대신 갔다고 좋아했을까요? 근데 얼마나 안타깝고 그 하루가 길게 느껴지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성으로 만들어진 그 밥을 먹는데 고맙지만 그게 그냥 모래알 같았어요. 애들이 해줘서 너무 고맙지만은,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말씀 때문에 그 엄마가 생각나서 울었는데도 또 자꾸 이제 그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 잘해드리지 못하는 거, 이런 거 후회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했었다면은,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해드릴 수 없었던 이때에 후회를 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엄마는 아마 내 이 마음을 얘기하면, 그만하면 됐어. 너만 잘 살면 돼.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가슴이 아프고, 나도 내 아이들한테, 애들이 나한테 이렇게 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말이라도 한마디 이렇게 좀 걸리는 게 있으면, 너네들만 잘 살면 돼. 하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엄마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맞아. 이거 부모의 생각하니까 마음을.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아유,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진짜 마음에 와닿는 모든 말이네요, 모두.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아들 못 살거나 마음 아프게 하는 아들을 제일 더 마음이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에 빠져 있을 때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그게 와 닿고요. 또, 여기서는 보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두 경험을 하고,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우리 마음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 바라보면서 마음을 주려고, 아버지께 주려고 노력하고, 아버지를 마음에 잊지 않고, 아멘. 그리고 저는 여기 와 있는 게 참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은 게 마음이 모두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많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저기에 대한 건 아무 생각도 없고, 그 병이 있다는 이런 거는 저희 지금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하나도 없고, 하나 겁도 없고, 진짜 하나님이 저를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이 평안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두 계속 부르면서 또 경험하면서 진짜 너무 이게 편안한 쉼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지금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주방에 가서 음식 하는 거 좀 배우면서 봉사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몸도 좋아지고, 지금 좀 몸무게도 조금 늘어가고, 지금 지금 제가 참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아멘. 감사하고 생각해요. 아멘. 진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고 싶고 가서 좀 쉬고 싶고 뭐를 하고 싶어도 지금 있는 생활 때문에 못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요, 많죠. 네. 이복희 집사님, 네. 남편 되시는 분이 그렇게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그 말을 참 전해주고 싶었어요. 여기에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매같이 보시면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은요, 하루 종일 계속 여기서는요, 운동할 때 1시간 동안 부르는 한 4, 50분 부를 때가 6,000번 불러요. 네. 그러면 하루 종일 여기서도 계속 뭘 하면서도 속으로 다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하면서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복기 집사님 전화번호 갖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봐야 되니까 매일같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보면 아침 저녁 매일같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부르면 치유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말 해주고 싶었어요, 꼭.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그저께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와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엄마 생일에 선물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오빠하고 돈을 모아서 어머니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해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 몇만 원짜리 이렇게 이럴 줄은 보니까 28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가지고 그래서 그 2명이 가서 금은방 가서 목걸이를 사가지고 가서 요새 그 풍족한 생활을 사니까 세뱃돈 받으면
몇십만 원씩, 뭐 몇백만 원씩 받잖아요, 아이들. 그걸 또 돈을 모아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둘이 한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되게 또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가졌던 그런 마음과는 차원이 다르다. 여기서는 정말 풍족한 물질주의 세상이니까. 그래도 그 딸의 마음이 굉장히 누가 먼저 그 목걸이를 사자고 했을까? 오빠가 사자고 했을까? 딸이 사자고 했을까? 그래서 딸이. 어쨌든 그래서 걔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참 그래서 그 둘이 상의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둘이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해에서 박건희 선교사고 네팔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학업과 결혼을 해서 아마 그 부부가 정년기 아들, 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충구 집사님, 또 유수진 자매 가정을 기도합니다. 나연이와 아내, 처가 식구들이 참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도록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십니다. 이건 금년 건데 내년도 기도를 이충구 집사님 받았는데 보니까 여기 나연이와 아내가 빠져 있어요. 좀 계속 집어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긴 기도 해주시고 오늘 정오 기도는 김영수 장로님께서 집필하십니다. 내일 오늘 마치는 기도 하시는 내일도 네, 죄송합니다. 예, 두 번 해주십니다. 기도의 복이 예. 기도의. 자,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충성을 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죄악으로 차 있고 어디나 둘러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평을 갖게 하신 주님의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우리 새벽 계단에 열심히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매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웃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정 우리가 염원했던 집을 우리 3층으로 이제 이사를 어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찬수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복음자리에 새롭게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목회자로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서 건강한 가운데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에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충구 집사님, 유수진 자매, 우리 나연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사탄이 그 가정을 휘두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에 제목들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에게 더욱 믿음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온전히 그때를 향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유수진 자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수진 성도의 마음과 우리 나연이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그 가정이 주님이 계시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네팔에서 어떤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김혜성, 어떤 박관의 선교사 부부에게 함께 하시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주님의 사업을 할 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이 그곳에서 학업하는 것과 또한 결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주셨사오니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많은 선교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있는 곳에서 색천자의 기벌에 열심히 선교하는 그곳에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는 우리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준공도 끝났습니다. 이제 등기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당 예배 2월 4일을 우리가 날로 잡았사오니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잘 준비해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자, 오늘 그 백목사님을 대신해서 기도자 명단을 제가 마친 기도하시는 분 명단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서로 짐을 나눠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장모님, 예. 등기 다 나왔는데 아까 김영수 장로님 모르신 것 같아서 어제 한 네. 오전쯤에 나왔습니다. 아우, 예, 아이고, 아멘. 이번 주에 권리증 갖다가 그때 교회 갖다 놓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말씀을 아리사님 짝짝짝짝짝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되세요. 네.